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에 대한 감사로 처음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증거가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절기,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절기에 처음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온 것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는 그렇게 언제나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 의미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모든 자들을 향한 우리로서 그들을 돌보며 품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비록 지금은 농경 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추수하는 시대를 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절기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할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섬기기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살던 자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함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나, 그러므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먼저는 그들에게 복이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주변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져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무너짐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내 주변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지겠느냐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틀린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그래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세월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다 주변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어차피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 우리가 어떻게 다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적당히 내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 살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이전에는 마스크는 아픈 사람이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일을 위해 마스크를 쓰라라고 권고합니다. 마스크를 잘 써야 된답니다. 어디에서 연구를 했는데 코로나가 실제 병으로 확산되는 주요 침투되는 요인이 코래요. 그러니까 입에서 비말이 나가는 건 입인데 들어가는 건 코래요. 뭐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여기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내 거는 안 주는 대신 남의 건 다. 설교자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하도 요청이 마스크를 벗어달라 그러셔가지고 조금 덜 다니고 제가 좀 더 조심하고 그러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설교를 들으시는 거 맞나? 왜냐하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평소에 눈웃음을 치시는 분들은 눈으로라도 보여주시는데 눈웃음이 안 되는 분들은 다 화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러니까 은혜가 요만큼이라도 되면 고개라도 꼭 이렇게 끄덕여 주세요. 저도 이게 1년 넘게 어떤 마음으로 저를 보시는지도 제가 가늠이 안 되니까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사는데, 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면서 살면서 참 많이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남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절제된 삶, 그 사람이 바른 삶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어떻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말하며 살겠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예수 믿자, 기도 열심히 하자.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세월이 있는데 내가 그 정도에 넘어가진 않는다. 아니요. 주변 환경이 무너지면 우리는 함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복음을 전하면 듣는 그에게 복이 되지만 사실 이것은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므로 내 주변에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사실 누가 제일 복됩니까? 내가 복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바라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가 저것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섬김은 결국 내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잘 되려고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은 그의 주변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로 채워지니 결국 내게 더 복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우리 어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을 살리니 그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워진 그 영혼이 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수 있으니 내게 복이 되는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복되고 내가 복된 감사절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처럼 그 절기의 의미를 여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와 같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눔을 통해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바른 믿음의 길,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성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역전의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와 같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거든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울이 이 은혜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역전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역전의 기록은 8장에 교회의 큰 박해와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교회의 큰 박해의 중심은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해의 중심이었던 사울이 은혜의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 사건이 9장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핍박 속에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 바울이 되는 사건.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는 일들 속에 절대 불가능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였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는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다는 얘기는요, 이 정도 거리면 이제 핍박의 분위기에선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여겨지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실제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울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올 정도의 열심을 가진,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먼 도시에 가는 수고를 그가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가더니 다메섹에서도 예수를 증거한다는 그 사실, 그 소식을 듣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름의 종교적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그 빛이 사울을 휘감습니다. 얼마나 강한 빛이던지 사울이 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회심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나 다 이미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울의 회심의 결정적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사울이 어디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박해하냐라고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이 어떤 행위에 대한 하지 않음, 단순히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라면 사실 일은 간단해집니다. 회개하면 되고 그렇게 살면 되되 그렇게 못 살면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사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반복적인 회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이 사건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사울에게 사울아 너 왜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니? 라고 하셨다면 사울은 항변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의 신앙이었고 그 나름의 순종이었고 그 나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면 우리는 때로는 잘못했다는 고백도 하겠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표현할 것입니다. 왜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사울에게는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당연히 예수 믿고 언제나 예수 믿고 앞으로도 예수 믿어야 될 것만 같은 사람들, 언제나 교회에 있었고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예배를 빠진다는 건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열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게 야 경원아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신다면 잘못했다고는 하겠지만 한편으론 내가 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남들 다 부모님이랑 놀러 가는 토요일 저는 쥐죽은 듯이 있었어야 돼요. 아버지 설교 준비하셔야 되니까. 아버지 월요일 날 쉬시면 뭐해요? 나는 학교 가는데. 아버지랑 놀이동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니, 하다 선교지까지 데려가시네. 데려갔으면 책임이라도 져야지. 학교도 안 보내주고. 자식을 버렸나? 이 정도면 예수 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건 예수 믿는 거가 아니에요. 그 행위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자가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다가오는 어려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그 삶도 기쁨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삶을 살았으니 나는 당연히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나는 더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고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랑할 것 많은 사울에게 그들을 박해하는 너의 행위가 곧 나를 박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너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너의 길이, 그 종교적 열심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만난 이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구나라는 사실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가 하는 열심이, 나의 종교적 행위가, 나의 믿음이라고 여겼던 모든 수고가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 죽어 마땅한 현실 속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그의 눈을 가리시고 주의 빛을 보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가 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지, 예수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는 건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메시아 안 왔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의 부활이 왜 필요한지, 주님의 부활이 바울에게 무슨 은혜인지 그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니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됩니다라는 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주의 앞에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울이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바울 되는 역전의 사건은 먼저 우리 주님의 역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한 역전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였다 생각했는데 모두를 살리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 주님의 역전이 이제는 사울의 삶의 역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의 생각이나 그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의 상식으로도 사울을 만나는 것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니 아나니아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환경도 다르고 믿음의 연차도 다르고 교회를 섬긴 연수도 다르며 직분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동일한 성도요,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부탁하시는 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순간은 13장에 가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던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 방해하던 마술사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꾸짖는데요, 그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사울의 본격적인 선교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의미지요.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니까 이제 그는 사울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란 이름을 썼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바울이란 이름이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사울이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삶이 이제는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복음을 위해 필요한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예수의 사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보며 살았던 인생이 빛 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만 살아가려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진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도 진통은 있을 것입니다. 그 진통이 때로는 눈물 흘릴 정도로 괴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통 뒤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니 그 진통 뒤에 누리게 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삶의 역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복음 증거자 바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이 현장에 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작아지고 예수를 높이며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셨던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 그런 나눔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본인을 집사님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권사님을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장로님을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권사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장로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게 보통 일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산다는 게 사실은 아쉬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길을 가던 자가 주의 길을 가는 것, 내가 원하는 빛을 밝히며 가던 인생이 주님이 밝히시는 빛을 따라 가는 것. 사울아, 너의 일 말고 이제는 내 일 하면서 살아라.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은, 성도된 바울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삶의 적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숙제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숙제할 입장이지 제가 검사할 입장은 아니니까 누가 누구를 검사하고 누가 누구를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저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하나의 부족한 인생일 뿐이지 누가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며 감히 어떤 일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숙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건요 쉽더라고요. 왜요? 예수 믿으세요 한 다음에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나는 전화를 해서 전했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사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소 한 명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 가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어려운 숙제 안 드려요. 가서 요거만 하세요. 친구야, 누구 엄마, 사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내가 예수 믿는 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꼼꼼 숨겨가지고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저는 예수 믿는, 그 사람 좀 당황스럽긴 할 거예요. 어디 아픈가 갑자기 왜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의 이름이 이방인의 사도, 복음을 위한 이름이 그의 이름이 이제 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는 하나님 책임으로 떠넘기면 끝이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이 나한테 달려 있어요. 예수 믿는 나를 그가 볼 것이고, 예수 믿는 나를 통해 그가 예수를 볼 것이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지 않는다면 그 반대를 그가 보게 될 것이니 내 삶에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나의 삶에 먼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내 주변이 무너져 있을 때 두고 보면 안 돼요. 나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누리는 은혜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내 무너진 삶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세워져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사울아, 네가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니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게 나타내며 주님의 사람됨을 즐거이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